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1절로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선택했는데, 원래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러 모양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에게 걸맞는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23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이 성찬식의 의미를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부분은 사실 창조 때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안으로 사람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동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많은 먹을 양식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 흐르냐면 4개의 강줄기가 그 동산을 적시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을 때 바로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또 그 푸른 초장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껏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목자가 되시고 자기 백성에게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요 목자인 것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나타났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목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양 치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부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자나 곰이 그 대적들이 나타나면은 내가 그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고 그들의 입에서 내 양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쭉 퍼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죠. 한갓 작은 마을에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산지에 있었던 그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왕인 다윗이 누구를 지금 목자로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온 땅의 구주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분,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35절 37절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35절에서는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양들을 구원하는 설명을 하고 나서 3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목자이시다라는 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는데 사무엘하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목자로 삼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나타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5절 말씀에 있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무엘하 5장에 와서 이러한 장면이 왜 나오냐 하면 그 앞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추종자들, 대적자들, 그 다윗을 공격하고 에워싸고 압박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험한 고생을 당합니다. 그럴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돌보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다윗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주십니다. 사울이 뒤쫓았을 때 엔게디 광야에서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고독자란만 그 동굴에서 베죠. 사울이 볼일을 보러 이제 동굴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겉옷자락, 옷술만 뺍니다. 겉옷자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옷술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복장에 치면은
이 옷수리, 옷 끝에 옷수리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것을 뵌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것만 싹 뵀으니까. 마태복음에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혈루증 낫기를 원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다 했을 때 그 겉옷자락이 뭐냐면 옷술입니다. 그 옷술을 만졌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아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이 옷술을 잘랐을 때 이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10광야에서 사울이 진영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에워싸고 압박하면서 공격하고 있을 때 그때도 잠든 그 사울의 장막과 텐트를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져오죠. 창과 물병만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다윗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했을 때 이 시편 23편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내용들은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상황,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또 이스라엘의 목자, 양들을 에워싼 공격하는 그 사자와 곰을 죽이고 그들의 입에서부터 자기 양을 건져내는 그러한 목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제 그 풍부한 경험, 자세한 경험 속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불러야 될 내용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정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먹고 사는 문제, 빵과 그 다음에 음료,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 근데 정말 내가 여호와 때문에 양육을 받고 있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고백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면 시편 78편이죠.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시편 78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지 않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심합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셔서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양들이 먹을 것을 주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주신다.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찬 주간을 맞이해서 앞에 보이는 이 빵과 또 포도주가 있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강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보이는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있는 이 내용을 나머지 내용도 보게 되면은 23절과 24절 보시죠.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식탁을 베푸셔서 또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먹을 물을 내시고 먹을 떡도 주시겠느냐? 떡과 잔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느냐? 그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느냐? 라는 불평을 또 의심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인생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가? 우리들 앞에. 시편 23편은 식탁을 베푸십니다.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식탁입니다. 테이블.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용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그러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강한 계시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시편 78편 그 뒤에 52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식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먹이셨다. 성찬을 베푸셨다 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다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로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흩어져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고 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목자이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식탁을 베푸십니다. 35절에 나오죠. 그 광야가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광야에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식탁을 베푸십니다. 근데 5,000명이나 돼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거의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예수님을 만나러 다 쫓아왔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주님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곳은 빈들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여러 마을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얼마의 빵이냐면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은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서 살리려면 2천만 원 정도의 떡값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39절과 40절이죠.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떡이 떼어지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5,000명이 다 먹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 다 먹죠. 그리고 나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 준비해서 떡을 다 생선을 나눠준 것입니다. 주고 나면 또 있고 주고 나면 또 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니까 한 번에 확 불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줄 때마다 이 신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고도 12바구니에 12제자의 바구니에 이것이 다 남아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 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배부름이 없으면, 이런 것이 아니면, 육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면은 금방 또 불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양들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불편이 오면 바로 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가? 나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이 바로 잘 나타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가 되었는데, 에스겔서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1177페이지인데,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오늘 시편 말씀 2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 가나안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이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어디서 먹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 목자가 미리 찾아보고 알아본 다음에 옳거니 여기가 좋구나, 우리 양들을 여기서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 하면서 그 잔잔한 시냇가 풀밭으로 인도를 하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위하여서 찾아두었던 땅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땅을 찾아두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찾아두셨느냐? 7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먹고 살고 하는 그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두는 것이죠. 애굽의 신들, 또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항상 불평을 하고, 애굽에 있었던 것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항상 어디로 끌림을 받냐면 세상으로 끌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의 눈을 끄는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중반부터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이스라엘의 목자,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양떼들을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을 에스겔서 20장 9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에스겔서 20장 9절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떻게 왜 내셨느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는 단순히 자기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목동이었으니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약성경 전체 또 신약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다윗의 생애 속에 이러한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의 생애 전반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전체 계시를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그 다윗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목자였던 다윗이었지만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구원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일찍이 어린 목동 시절부터 알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목자의 왕이 되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6절 17절을 보시면 앞쪽으로 조금 넘기셔서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예레미야 50장 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33페이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17절도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양떼들이다. 목자 없는 양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기르는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자 또는 곰 이런 식으로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서 자기들만 먹었지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실제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다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 16절 보시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을 보게 되면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누워있게 하시며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누구냐? 34장 23절 24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다윗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가고 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의 생애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목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을 말하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내용이 이 목자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서 34장 10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 양떼들을 원수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 표현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찬송과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깊고도 큰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가 미리 찾아두고 봐두었던 그 아름다운 땅,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양들이 알기 전에, 양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목자는 그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아보고 알아보고 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기르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은 미리
찾아보는 목자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떼어지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가 된다라면 기르는 양떼들을 위해서 미리 찾아보지 않겠어요? 어디 가면 좀 먹을 게 많이 있겠다. 어디 가면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겠구나 하면서 미리 다 찾아보죠. 광야를 다니면서. 이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목자가 하는 일이죠.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꾼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간다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곰, 사자, 이리가 나타나면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입으로부터 자기 양떼를 구해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의역이 됐는데, 내 영혼을 돌이키시고 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돌이키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또 적들로부터 내 영혼을 돌이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헛된 길로 가면 그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야, 너 글로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매 거리면 목을 딱 걸어가지고 그 영혼을 돌이켜줍니다. 거기 가면은 죽는다니까 하면서 구원해내시죠. 자기들의 관심사 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와 눈이 자꾸 헛된 것을 따라서 애굽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하고 세상에 있었을 때 나 잘 나갔는데 하면서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서 생각하지 않고 곁눈질할 때 그 방향을, 영혼의 방향을 돌이켜 세웁니다. 내 영혼을 돌이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쪽이 의의 길이야. 여기가 바른 길이야. 여기에 가면 생명이 있어.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돌이켜서 그 정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을 때 인도하신다라는 그 단어는 특별히 여기서는 히브리어 그 형태 가운데 PL형을 사용했는데 PL형은 뭐냐면은 아주 강력한 인도예요. 강력한 인도.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로 잘 자랄 수 있고 영양 결핍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목자의 인도, 그것을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부분을 4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죠.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들이 큰 산들이 있으면 큰 산들이 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음침한 아주 음습한 분위기가 나죠. 햇빛도 안 비치고. 그러한 골짜기로 다닐 때 위협이 이제 따라다닙니다. 주위에서 맹수들이, 대적자들이 공격하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늘에 떠있는 해가 아니고 여기서 해는 역경, 그 다음에 재앙입니다. 재앙, 고난, 불행, 라라는 단어인데, 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라가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가 뭐냐면 라인데, 근데 철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이 불행, 고난, 재앙,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 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라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을 크게 강조해주고, 이 시편 23편을 대하는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잘 아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어린아이들도 딱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목자가 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라 같은 발음의 단어들을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원수는 직역을 하면 나를 압박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애워싸고 압박하는 자들 앞에서예요. 근데 원수로 그냥 표현을 했죠. 주께서 나를 애워싸고 압박하는 자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압박하는 자들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이, 또 사울의 정예 군대 3,000명을 이끌면서 그렇게 십광야를 덮치고 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목자가 되셔서.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상을 차려주십니다. 누구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 나를 애워싸고 압박하는 자들의 그 앞에서, 목전에서 바로 그 상을 차려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것이에요. 인도하시고 기르십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2절과 5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2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아까도 찾아서 읽었었는데, 그 모든 과정, 다윗을 목자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 다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면서 다윗을 왕을 삼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을 삼죠.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 다윗의 전 생애를 고백하고 확정 지어주는 내용이 바로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애워싸고 압박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했을 때 부으셨으니는 풍족하게 하셨으니 라는 뜻이에요. 풍족하게 하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풍족하게 하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 자기 자신의 머리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 잔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잔이 넘치나이다는 꽉 차서 포화 상태가 돼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풍족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바꿔서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기르시고 먹이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목자이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진정한 주의 백성 교회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뒤쫓으리니,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생애 속에 자기를 뒤쫓은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사울이 이끄는 군대들이, 이 대적들, 자기를 애워싸는, 압박하는 그 원수들이 자기를 뒤쫓았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마무리를 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겉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 따랐지만 내 평생에 나를 따라다녔던 것은 목자이신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하리로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개역 한글에 있던 것이,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에 있던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을,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돼서 교회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 목사가 바로 목자라는 의미예요.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가 바로 목자라는, 히브리어의 목자 또 헬라어의 목자,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라는 이 단어가 목자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진짜 교회의 목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셔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였을 때 자기 자신이 내가 진정한 목자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거기에 영원히 거한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떠나가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 성령을 보내서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 하게 하셔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양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또 오늘 이러한 강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베풀 때인데, 이 보이는 빵과 포도주, 이것이 바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끽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보이는 이 식빵, 이 포도주, 이것을 마시면서 주일날 여기에 왔을 때, 교회로서 이렇게 모였을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목자로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성찬식을 매주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지성소 앞에 떡상이 있어요. 성결한 상이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서 2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했을 때 그 식탁 상 같은 단어입니다. 상을 차려놓죠. 항상 그 상이 위에다가 떡이 있는데, 진설병입니다. 진설해 놓는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의미를 닮은 떡 12개가 있습니다. 그 두 줄로 놓죠. 6개 쌓고 6개 쌓고 해가지고 12개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항상 있어요. 여호와는 너희의 목자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쳤을 때 항상 그 성소 안에는, 성막 안에는 진설병이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순결한 상, 이 식탁, 그것을 베푸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정말 상징적으로 그 성소 안에 항상 식탁을 베풀고 계셨거든요. 광야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 그 진설병을 진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떡이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항상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이 떡을 누가 대표로 먹냐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위해서 12떡을 항상 진설해 놓는데 그것을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 대표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성막 안에 항상 여호와께서 이러한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너희에게 참된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진설되어 있는 것인데 안식일마다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안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일로 여겨지면서 이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의 강솔로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실하게 음미시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
이러한 성찬의 깊은 의미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크게 고백하는 감격적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시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나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꾀를 발휘하여서 항상 주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가 하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평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한 오늘날 성도로서 살아가는, 주의 양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현실이기도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윗이 시편 23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교회에게 선포한 이 내용들이 진정한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참된 영혼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그 안에서 저희의 영혼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을 받고 또 영양이 보충되어서 건강하고 윤기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주님의 양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